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아담과 하와에게 옛뱀이 찾아와 미혹하듯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이번에는 찾아와서 미혹합니다. 더 높은 단계로 온 거죠. 우리 주님도 똑같이 아담처럼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들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와서 뱀이 미혹을 했을 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결해서 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인 우리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해버린 아담의 그 시험을 이 땅에서 가장 악조건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조직은 어떻게 생겼을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의 조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천국에 타락한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해서 같이 큰 용을 따라 하늘에서 이제는 잊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용이 타락의 천사, 우두머리죠. 여러분, 용이라는 말은 성경에 바다 괴물이라고 나옵니다. 용을. 마귀는요, 성경에서요, 중상자라고 나옵니다. 비방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방을 하거나 누구를 중상모략하는 것은 이건 사탄의 마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절대 이 짓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겁니다. 오늘 사단이 주님께서 마귀, 사탄이 같이 왔죠? 마귀가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할 때 대적,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과 대적자로 만들려고 찾아왔죠. 하와는 옛뱀의 말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귀와 사탄의 말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셨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안 되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더 이익이 있는 좋은 불리한 조건에서 좋은 조건으로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또 죽지 않게 하는 이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또 실패하니까 천하가 보이는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자기 거라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또 영광을 유혹을 합니다. 이 큰 영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창조했을까? 이 큰 영이 타락하기 전에는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면은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천사의 우두머리로, 찬양의 우두머리로 세웠는데 이 용이 타락해서 돼버린 거죠. 그래서 큰 용, 그다음에 옛뱀, 마귀, 사탄의 이런 조직을 가지고 이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올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 어떤 말이 나오는가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계시록 16장 13절에는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이거예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이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개구리는 이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개구리. 예? 식용용 개구리 먹지 마. 난 딱 한 번 모르고 먹어봤네. 우리 2세들 애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야 음식을 오다해라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고 이놈들이 오다를 했어. 그 닭다리만하게 크대. 얼마나 큰지. 텍사스에서 모르고 한 번 먹었네. 그래가지고는 깔깔대고 웃는 거야. 이놈들이 지들은 다른 거 시켜놓고. 그랬더니 그게 뭐냐 했더니 프로그래.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웃었습니다.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 입에서. 마귀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은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색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모든 영, 예뱀, 마귀, 사탄들은 결말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위까지도 담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담지 말고 행위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용이 하늘에서 있지 못하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쫓겨난 이 영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방해시킬까? 성도의 무엇을? 굉장히 귀중하죠. 이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믿고 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뭐를 방해 놓느냐 이거지.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마귀가 뭐를 심어? 가라지. 가라지는 무슨 뜻이야? 가라지란 뜻은 그는, 그것, 자신, 바로 그. 자, 사탄의 것을 심는다 이 말이야. 그의 것을. 하나님 것 심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할 때 사탄의 것을 갖다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그의 것을 가지고. 사람의 교훈, 철학 갖다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가라지야. 그의 것이야. 원수의 것이야. 마귀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갖다 심어놓으니까 뭐가 나오겠어? 정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불에 태워지는. 예? 가라지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네. 사탄의 것이 심어진다 이 말이야. 누가복음 8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이 길을 가는 사람이야. 길가에 있어. 길을 가면서 온갖 소리를 다 듣는 거야. 세상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혼탁해지는 거야. 여러분 길을 가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모두 다 하시는 말씀이 길 가시다가 다 만나는 거야. 길 가시다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거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요 그랬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 믿고 구원 못 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야. 아이고 나 안 믿어지네. 그 사탄이 들어왔다는 얘기요. 여러분 귀신 들어왔다는 거 이상하게 생각인가라 말씀대로 보세요. 붙어다녀 사탄은. 에? 거머리야.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잖아. 결국 나도 뭐해? 죽지 그 사람. 붙어. 마귀가 와서 우리를 못 믿게 해. 구원을 못 받게 해. 그래서 구원받는 게 뭔데? 말씀이야.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려. 하와가 들은 말씀을 빼앗겨 버리니까 미혹 당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사라지고 구원을 잃게 되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사단의 일일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좀 더 주님이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의 그 일이 뭔지를 아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 일을 생각해? 사람 일을 생각했다. 이게 사탄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사람 일 생각하는 거 사탄이라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건 뭐 주석도 필요 없잖아. 여러분 사람 일 사탄이야. 근데 지금 교회가 모두 다 사람을 높이잖아. 나 좀 알아주고 나 좀 인정해주고 나 좀 괜찮다고 해주세요. 사탄의 일을 하라는 얘기잖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사자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왼편에 있으면 안 돼. 왼편은 뭐요? 염소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 왼편이 있어. 그럼 한 강도가 고백하고 낙원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어느 편이겠어? 오른편이겠지 당연히. 왼편에 있는 그 강도가 계속해서 불만 원망 예수 까잖아. 예수 막 집 뭉기잖아. 그럼 왼편이겠지. 이거 보면 알겠죠. 가는 장소가 달라졌잖아.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공생에 시작하시죠? 30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랍비들과 제사장들을 막 3일 동안 가리켰을 때는 몇 세였어? 12살 때 되었어. 그런데 이들이 안 받아들여. 예수를 거부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고향에 내려가셔서 몇 세 될 때까지 기다려? 30세 될 때.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는데 사단에게 매이고 계속 있었어. 메시아가 왔는데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다?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안식일 날 무슨 생각이? 사단의 매임,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혹시나 생각에 마음에 이런 행동들이 언어들이 사단에게 매이지 않았나? 교회에 와서 이것을 점검받고 깨뜨리고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예배 보러 왔다가 안식일을 지키고 가는데도 매임에서 풀어졌어 안 풀어졌어? 안 풀어졌어. 교회에서 그거 안 풀어준 거야. 안식일 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가면서 주님 앞에 주님 이 이사야는 뭡니까 이게. 그러니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빌립을 보내는 거예요. 빌립아 광야로 가봐라.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서 항상 예배하며 풀어져야 돼. 자유케 돼야 돼. 해방받아야 돼. 할렐루야. 마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올까?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어떻게 접근해 올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다. 13장 2절의 요한복음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 속에 들어와.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배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 항상 생각 속에 들어와. 마치 누가 싫어서, 누가 미워서, 어떤 것이 어려워서 교회를 피하는 거야.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거 예수 파는 거예요, 멀어지는 게. 결국 13장 27절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결국은 예수를 파는 비밀을 예수 지금 어디 계시고 다 알고 있죠. 비밀을 다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정의했을까? 이 마귀의 정체가 뭐냐 이 말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피니션, 표현을 해주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허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애비가 누구였어? 마귀였단 말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게 마귀의 정체야.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진리를 멀게 혼탁시킨 것은 모두 다 사단의 괴계들이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사시고 가신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 마귀에서 눌림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 해방받아야 돼. 믿습니까? 뭐에 자꾸 눌린다? 죄에 눌리고 의식에 눌리고 체면에 눌리고 눌려 자꾸. 정말 여러분의 눈은 뜨셨냐 이 말이야. 사도행전 20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반드시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나와야 돼? 생명으로 나와야 돼. 어두움에서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와야 돼? 빛으로 와야 돼. 그래서 항상 웃어. 항상 웃어야지.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왔는데 미치도록 웃어도 부족하잖아. 아니 얼마나 좋아. 안 좋아요? 웃어. 우리 앞에 그 문제 다 지나가. 걱정하지 마. 웃어. 웃으면 누가 화나게? 이 마귀들이 화를 내. 핏방울이도 웃어버리거든. 아니 제자들이 십자가에 매 맞고 달리는데 계속 웃어버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핍박할 때 패도 예수 믿는 자들이 웃어버리니까 힘 빠져서 더 이상 못 때린 거예요. 아이고 아파 살려줘 막 그러면 더 팰 텐데 신나서 웃어버리는 거예요. 웃으면 게임이 안 돼. 웃는 자가 이겨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예, 진짜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 고린도전서 14장 15장 45절의 앞에서 우리가 서두에서 읽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왜 육체를 입고 왔다고 설명하냐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누구처럼 오셨다? 아담처럼 오셨다. 아담은 육체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흙으로 만든 건 다 육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흙으로 안 만드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흙으로 만들지 말지. 하늘에 천상에 있는 천사들도 다 흙으로 안 만들었죠. 사람만 흙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지. 그러니까 타락하니까 뭐라고 그래? 흙으로 만들었니 흙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이 그래서 육체로 온 것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용의 양식은 뭐요? 흙이야. 흙 먹고 살아 이놈들이. 그러니까 사람 잡아먹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내게 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흙에서 났으면 어디로 옮겨져야 돼? 하늘에서 온 자를 받아들이면 나도 하늘에 앉은 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꼭 어디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녀? 땅에 있는 자들에게 계속 땅의 걸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인 마귀를 깨뜨리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 벌벌 떨어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순종의 종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그러면 다 뭐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다? 범죄함이라. 왜? 아담 하와 죽였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 영접했으니까 모두 다 마귀를 뭐 할 수 있다? 멸할 수 있다. 명령하면 떠나.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가란 말 안 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좋으니까, 속삭이는 소리 좋아하니까, 남의 사람들 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좋아하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NO! 해야지. 이 사탄아 떠나라. 그래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고 속삭이고 계획하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요. 하지 마요. 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과 마귀의 자녀인지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 확실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라고 그랬느냐? 두 가지로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조금 심상치 않다 하면은 정말 똑바로 이것을 선을 그어서 여러분이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났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를 한다? 의롭게 행동한다. 의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뭐요? 뭐가 의로운 거요? 믿는 거예요. 또 나가서 의롭게 산다니까 또 신문에 내서 뭐 줬다고 그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의 아니야. 그건 지의지. 자기의 의야. 의를 행한다는 거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야. 아무리 누가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인이다 그러는 거죠. 그 의, 그 다음에 뭐하라?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할렐루야. 왜 형제 사랑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됐잖아. 예수의 피로. 생각과 믿음 방법과 행동 방법이 다 달라. 그거를 고치려고 하면 안 돼. 그건 이세벨이 돼. 이세벨의 영이. 자기가 컨트롤을 하려고 하지 마.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건 이세벨의 영이야.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 이세벨의 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들어와서 누가 안 시키면 아무것도 안 해. 그건 또 무슨 영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 근데 이세벨의 영으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명령하고 막 이러면 또 신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성령한테 물어봐요. 성령님, 나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서 제가 뭐를 하다가 가야 되나요? 뭐를 섬겨야 되나요? 물어봐. 그러면은 뭐를 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거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지. 안 하려고 하니까. 뭐 누가 하겠지. 뭐 전도사가 그거 할 거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일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죠? 의를 행하십시다. 형제를 사랑하십시다. 성도가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럼? 사탄의 영향을 받은 것을 뭘로 볼 수 있을까?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행동을 하는데 이런 행동을 해요.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11지파를 단지파가 늘 말굽 물어버리면 어떡하겠어? 떨어져 버리지. 응? 11지파를 계속 혼돈을 주는 거야, 이 단지파가. 응?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단지파는요 14만 4천 입맞은 수에 못 들어와요. 응? 단지파 대신에 누가 이 12지파에 가입이 됩니까? 므낫세 지파가 가입을 합니다. 단지파 대신에. 여러분, 왜 단지파 대신에 므낫세가 들어왔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몇 몫을 준다고 그랬어? 두목을 준다. 여러분도 두목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두목을 주지? 장자니까.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이 11지파를 먹여 살렸죠. 그 흉년에서. 그리고 처음부터 원래 요셉은 지 삼촌이 장난 안 쳤으면은 장남이에요. 근데 바꿔치기 해버렸단 말이야. 아무리 바꿔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바꿔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뱀의 독이요 사람에게 퍼진지 안 퍼진지, 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뱀에게 물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뱀에게 안 물려봤어? 아니, 성경에 보니까 뱀에 물린 사람이 많이 있었죠. 구약에도 많이 물려서 죽었어, 결국은. 에? 왜 죽었어? 왜 바울은 물렸는데 안 죽어? 왜 구약에서는 물렸는데 죽어? 뱀에 물리면은 독이 들어와서 내가 뱀에 물렸는지를 정확하게 알아. 뱀에 물리면은 뭔지 한번 봐봐요. 한번 보고 얘기해. 성경 읽어봐야지. 시편 58편 4절. 뱀의 독이 사람에게 퍼지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났느냐? 시편 58편 4절.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면 뭐 한다? 귀가 멀어버려. 그러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은 사람들은 그냥 퀵 하고 죽은 게 아니고 왜 죽었다? 이제 풀어줘야지. 왜 죽었어? 말씀을 안 들어. 누가 말했는? 모세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귀머거리가 돼버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어. 독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말하면은 저거 하나님의 메시지니 하고 바로 들어야 돼. 그런데 이거 지가 요즘 조금 기도한다고 나 가지고 노냐? 나 안 속아야. 안 들어.
기모거리 독사네. 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못 들어. 시편 38편 13절에 나는 기먹은 자 같으니 듣지 아니하고. 기먹은 자가 안 들어. 이사야 42장 19절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예,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먹으리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가. 이제는 계시가 안 들리니까 사자인데 어디 가서 문 말을 하면 대충 떼워 지 말로. 이제는 못 들어. 이사야 43장 8절에도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으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백성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 다 누구에게 물먹었어? 예, 마귀에게 물먹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집이 세다라는 것은 귀머거리요. 고집 세지 마요. 근데 기뻐할 것이 있어. 이사야 29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그랬거든.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 그날에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이거야. 이제 누가 오셔서?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야, 이사야가 보고는 야, 우리 메시아가 오니까 우리가 이 책의 말을 듣게 되네. 마귀에 물린 독들이 해독이 되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 말씀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멸망에 가기 직전까지 외치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46장 22절에 애굽의 소리는 무슨 소리요? 뱀의 소리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얼마나 유혹해. 예수 믿는 거야 너희들 그건 뭐하냐. 부지런히 일하지. 아서 다단계나 부지런히 하지. 응? 그렇게 꼬셔. 지금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세상의 그 요구에 입맞춤을 받아가지고 1시간 예배하고 가서 일하잖아. 응? 그래서 가게가 12시부터 열어. 일부 예배 드리고 장소가 좁아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는 거 좋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죄 짓도록 도와. 그래 요즘은 허다 못해서 비즈니스 옆에다가 개척교회 세웠어. 2층. 거기서 상가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 이거 나는.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렸으면 한 1년치 다 드려버리지. 난 그랬으면 좋겠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은요 안식일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 일을 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앙을 굳건히 붙잡으려고 세워가려면은 물이 새는 뚝을 막아. 제일 중요한 게 주일날이야. 뚝을 딱 막아.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마. 약속도 하지 마. 이거부터 지켜야 자기 믿음이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래. 바운더리가 생기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믿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여러분 안식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안식일 지켜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살아요. 기본이 살아야 힘이 나와. 기본기가 좋아야 싸울 수 있지. 응? 믿습니까? 여러분 이방 포도주를 마시면은 무엇이 들어올까요? 왜 포도주 먹지 말라고 그랬냐? 여러분 집에서 홀짝홀짝 해요? 응?
여러분, 신명기 32장 33절을 보세요. 왜 주님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지. 포도주는 몇 종류가 있다? 2종류. 무슨 포도주와 무슨 포도주? 참 포도주와 들 포도주. 자, 신명기 32장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들포도. 이거 마시면 그냥 얼마나 독한지 완전히 취해버립니다. 세상 한번 맛보면은요, 교회 그냥 떠나버려요. 포도주 드시지 말아요. 드시고 싶을 때마다 에레미야 35장을 읽어봐.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성경에 큰 영들이 누구라고 성경은 등장한 인물들을 말해줬어요. 에레미야 51장 54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였며 나의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용 같대요. 응?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위에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큰 용은 자기 위에 없다는 얘기죠. 에스겔서 29장 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괴물이라고 그랬죠. 아까 용이 큰 괴물이죠.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자기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나라를. 바벨론 왕이나 애굽 왕들이 주님이 내 보내라 하는데도 안 들으는 거예요. 용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누구에게 예배 드렸다고 합니까? 에?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제사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와 두려워하지 않던 것이로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2절에 40년 동안 너희가 내게 제사 드린 일이 있느냐? 다 누구에게 드렸어? 하나님의 군대에게 드려서 자기들끼리 좋아한 거예요. 우리가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막 좋아서 신나는 거야. 하나님이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응? 하나님이 기뻐야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데 제가 한 주간도 너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타락시키려고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와 사탄을 물리쳤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보여주죠. 세 번의 시험을. 첫 번째 단계에서 마귀의 유혹은 뭐였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래. 예수님은 지금 금식을 해서 배가 고프죠. 의식주죠. 배고파. 먹어야 되지. 먹는 의식주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사람은 뭘로 못 산다? 떡으로 못 살아. 사람은 떡으로 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왜 사단이요?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라고 그랬을까요? 뭐 나무를 떡으로 하라고 그러든지, 응? 많잖아요, 주변에. 왜 사탄은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얘기했을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은요,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이 돌들이 아브라함 자손처럼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의인이 살았다는 얘기요. 아브라함 혼자만 의인이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준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우리 성도가 많은데 한 사람 뽑아서 내가 어디에 보내면서 우리 교회 성도가 갔습니다. 그럼 이 성도가 한 사람이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하고 관계없는 의인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때 누가복음 19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선생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 돌이 분명히 소리 지른대요. 찬송하리라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자가 메시아가 왔다라고 외치는 것을 제자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소리 찬양하고 있는 걸 멈추게 하면은 의인들이 소리 질러볼 것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돌이 뭐요? 왜 돌을 바꾸려고 그래? 한번 돌이 뭔가를 정확하게 구약에서 신약에 주님이 내가 반석이다, 내가 모퉁이 돌이다, 머릿돌이다 하시기 전에 구약에서 이사야 28장 16절에 돌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이 설명해 놓으셨죠? 자,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은 무슨 돌로 오셨어? 하나님이 보증하신 돌로 오셨어. 그렇죠? 그러면은 사탄이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문 일을 하려고 내린 거는 알아.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 사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아니까 그걸로 유혹을 하는 거야. 누구에게도? 하와에게도 하나님 하신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뛰어내려봐라 안 죽는다. 다 너 자식 아들인데 누가 너 죽이겠냐. 마귀는 이 돌을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왜 바꾸려고 그럴까? 이 돌이 어떤 돌이길래 이 돌이 바꿔보려고 하냐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8절까지 보면은 사탄이 이 돌을 바꿔보려고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목적을 한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떡이 돼서 드셔버렸다면은
인류의 구원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돌이 떡이 되게 바꾸기를 원했고, 모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던 의인들은 하나같이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께 성전 건축의 머릿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유혹을 합니다. 떡이 되어버리면 하늘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육체의 땅의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떡은 하나님의 교훈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훈이 결국 누구의 교훈이 되어버려? 땅의 사람의 교훈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괴계였음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은 성도들에게 어떤 떡을 먹으라고 권면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자 보세요. 떡이 나오죠? 내가 산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떡이 뭐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전혀 마귀가 먹이려고 하는 떡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떡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떡은 어디 있었어?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성소 안에는 떡이 몇 개 있다? 12떡이 있어요. 그렇죠? 이 12떡.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떡으로 온 거죠. 12지파를 다스리는, 12제자를 다스리는, 그래서 24장로를 말하는 거죠. 자, 12떡.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12떡, 모든 생명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떡이라고 5병이어가 있고 7병이어가 있죠. 그 모든 떡이 합치면 몇 개요? 12개야. 생선은 몇 마리요? 2마리. 그러니까 12지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거고, 한 번은 생선은. 왜 생선이 하나님의 사역이야? 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제자를 부른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여지껏 12지파를 통해서 뭐를 낚으면서 살아서? 사람들을 낚아서 하나님께 오도록 한데 사역하셨어. 신학에 와서 12지파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대개 내가 제자화하겠다 해서 사역하셨어. 그래서 주님은 신학과 구약에 사역하신 자신의 사역을 사람 낚는 어부, 생선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이건 내가 주님 앞에 직접 받은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그 생선 2마리 좀 가르쳐줘요. 한 3일을 화장실에 가나 어디 가나 생선 2마리가 무슨 뜻이에요? 생선 2마리가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나의 사역이다. 그게 사역이라니. 이게 또 몰라.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12지파와 12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수없이 사람을 낚아서 아버지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이 사역이 우리 주께서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실 능력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사탄을 물리친다 이거예요. 왜?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서 사탄을 물리쳤어요? 응? 어떻게? 이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자, 누구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다? 하나님한테 보냄받은 자가. 하나님께 보냄받았어요? 우리 보고 다 뭐라고 그래? 대사라고 그래, 대사. 큰 일을 이룰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나라를 대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면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다시 세상에 보내노니. 그럼 다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는 우리 입에서 뭐만 나와야 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나올 때 마귀는 어떤다? 떠나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유했어요? 예? 이 사모님에게 우리 주님이 마음에 새기는 은사를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내게 소유할 수 있냐 이거야. 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은 곧 성령의 검이란, 성령의 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성령 인정 안 하고 성령 안 받아들이면 말씀이 힘이 하나도 없어. 검 노릇을 못해. 검은 빼면 뭐 해야 돼? 잘라야지, 수박이라도. 근데 이 검이 안 들어. 왜? 성령이 없어. 말씀은 달달달달 외우는데 성령이 검이 안 돼. 성령 못 받아. 그 말씀만이 외우는 거 얼마나 좋은 재산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아야 이게 말씀이 잘라지지, 검을 빼면은. 응? 여러분 검을 빼가지고 그 뱀들을 쫙 잘라봐. 뱀밭에 가서 대가리들이 두두다다다다다다다닥 잘라지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게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네. 이것도 있네. 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좋다고 약속하셨네. 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 사도는 1장 25절에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다 예수의 권세와 능력과 권력을 말씀으로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말씀대로 읽어버려도 귀신이 떠나가. 우리 박재열 목사님이 치유사역을 하는데 미국에 왔다가 샤브다 목사님 말씀을 읽어놓는 샤브다 목사님의 CD를 일부러 사가. 뭐하러 사가세요? 했더니 제가 이걸 치유사역하러 오면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그런데 한번 틀어보려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아픈 사람들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이 테이블 딱 들어놓고 사역을 하는데 저쪽 구석에서 그 소리 좀 꺼! 그거 좀 끄라고 막 숨으면서 귀신 들린 거야. 말씀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타고 소리만 나도 귀신들은 떠나요. 믿습니까? 우리는 성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요. 예? 쫄지 마. 왜 쫄아? 두 번째 단계에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을까?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완전히 함구해 버립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뭐해? 죽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봤더니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나게 높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2층 이상이 층화작용으로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도 쳐다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아. 그런데 지성소 있는 지하까지 2층 이상을 내려가면 2층이 뭐야? 3층 딱 내려가니 그 위에서 보면은 아찔한 거지. 그 위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려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 보호해 준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 보호해 줄 것이니까 하고 현대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막 무슨 일을 저질러.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앞에 시험을 건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났잖아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해.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뛰어내리면 죽을까 살까 이렇게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왜 시험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시험하면 어때? 아니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광야의 사건을 얘기하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뭐해?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만약에 예수님이 뱀의 말처럼 뛰어내렸다면 누구한테 물린 거예요? 뱀에게 물리면 뭐한다? 멸망한다. 그래 예수님이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게 멋져 보여요? 어떤 사람 아주 대놓고 그러대. 여러분 그러지 마. 시험하면은 뭐해? 뱀이 들어와. 뱀한테 물리면 그 다음부터는 말 안 들어. 그래서 히브리서 3장 9절도 그 장면을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체험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다. 옛뱀의 거짓 유혹을 주의해야 돼요. 분명히 하와에게 와서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를 결코 안 죽는다. 뱀이 얘기하죠. 그 말 듣고 하와는 뱀에게 물려서 멸망당한 거예요. 따먹었지만 뱀의 미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도로서 뭐가 떠나는가?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요, 내 안에서 뱀에게 물림과 동시에 내게서 떠나버리는 것이 있어요. 뭐가 떠나냐? 자, 이 땅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뱀에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자,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자, 뱀에 물리면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 진실함이 없어. 진리가 없어. 깨끗하지 않아. 저와 여러분 영과 몸도 항상 깨끗이 하세요. 그게 기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잘 씻어. 깨끗해야 돼. 이 깨끗함은 하나님을 향한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패하다. 이게 뱀의 유혹을 받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왜 마귀의 시험을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될까? 왜 마귀의 시험이 사람에게 오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래. 먹고 싶어 저게. 그러니까 와서 뱀이 옆에서 더 훈수도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유혹에 이끌려. 여러분이 뭔가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면은 누가 옆에서 조금만 도우면은 그 짓을 범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믿음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에 내가 섰냐 이거 지금. 이게 미혹인지 뭔지도 모르면은 말씀에 서서 봐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진리와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와 멀어진 것은 무섭군 사탄의 뜻이요. 하지 마. 뭐 기도해가지고 샬라샬라 그래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딱 비춰. 그냥 알잖아. 세 번째 단계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유혹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에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말도 안 써. 이제는 막 무시야. 여기서는 권세,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였죠. 아니 하늘의 영광의 주님이신데 이 세상 그거 준다고 거기 가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대꾸하십니까?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간편해. 사탄이 아무리 뭐 꼬이고 뭐 이렇게 혼돈 줘서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하나님은 경배하고 섬기는 거야. 믿습니까? 세상 영광 그런 거. 영광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영광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 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영향을 받은 걸까요? 그렇지,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은 사람에게 뭔가를 보이려고 그래. 사람의 귀에 맞추려고 그러고.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아니면은 단회적이다. 영원하다.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과 대조되는 게 저 우상이라. 우상.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뭐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귀걸이, 금걸이, 뭐 팔찌 다 빼가지고 불 속에다 확 넣었더니 소가 걸어 나와 버렸어. 그것을 20절에는 자기 영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엄청난 이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세 번째 단계에서 마귀가 떠나도록 우리에게 어떤 비결을 가르쳐 줬을까?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니까 마귀가 떠나버리도록 가르쳐준 비결이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마귀는 불의의 마귀야. 항상 자기 진리는 없는데 그 진리를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얘기해. 광명의 천사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 어디 가면 복잡해요. 그냥 자기 내세워서 뭔 얘기하려고 정신없어. 응?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한 번도 주님은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군데 너희들 왜 나를 몰라주냐 그런 말 안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안 믿는다는 얘기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영광 취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실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영광이 된 줄 알아야 맨날 그분을 높일 거 아니야.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영광이지?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광인 줄 모르니까 자기 영광을 가로채기 바빠. 우리 영광하고 예수님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냐?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은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자, 우리 주님이 왜 영광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셔. 나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썩어져가는 우상하고 이런 것에 비교가 되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 이 영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가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저희에게 나의 영광을 줍니다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 아버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자녀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다 물려주신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구원 얻는 그 놀라운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자신의 영광을, 이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계속 택할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미혹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왜? 마음이 귀신의 혼미함을 받으니까 자꾸 혼미케 뭐가 안 보이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면 자꾸 섞어. 그러니까 안 보여.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면은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24장 26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십자가 지고 지금 죽으시러 가는 것이 뭐다?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장차 얻을 영광의 가장 기본적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도 저가 나간 때 인자가 이제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 팔러 나가니까 영광이래. 죽는 것이 영광이래. 왜? 그 죽음 뒤에 부활하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도다.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을 통해서 하늘 위에서 앉으실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은 다 참고 이기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내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로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마귀가 떠나게 하는 비결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하셨어요. 경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을까?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잘 설명하죠. 예배는 어떤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아는 거 예배해? 보이는 하나님 확실히 보고 예배해요? 예? 뭐 축복의 산이라고 그냥 저 이방인들이 있는 그 산에 가서 하는 거 아니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는 거 아니요? 아니죠. 어느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 섬기는 그 예배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라. 우리 예배가 영의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육체의 예배가 아닌.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있어야 신령과 진정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까? 우리 어디 안에 있어야 이런 예배가 나오지? 신령과 진정의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려야 이렇게 나올까요?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보니까 이야, 바로 저 안에 들어가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구나. 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르되. 야, 하나님의 성전, 그 제단, 그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준에 측량에 들어온 자가 된 거야. 예? 사람들은 가만 앉아서 집에서도 나 집에서도 예배 드렸어요. 드렸겠죠. 신령과 진정이 됐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냐 이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이 됐냐 이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측량 때에 들어온 예배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제단 하면은 계시록 16장 7절에는 이 제단이 살아있죠.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제단이 말해야 하네? 말을 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모든 것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그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경배자에게 중요한 겁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종종 교회 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여러분, 땅에 산다. 아직도 첫째 아담에 속해 있어. 다 땅의 사람이야. 왜?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하늘에 앉은 자, 하늘에 보낸 자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야. 그래서 시민권은 우리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은 자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소리들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기서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마귀는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물리치는 비결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된 이 과부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 만나죠. 그렇죠? 예수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제발 육체로 하지 마시고, 그래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항상 성령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간 사람은 누구를 섬겼을까? 구약에서 광야 생활 뱀에게 물려서 결국 누구를 섬겨요?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늘 군대 섬겼다라는 거예요. 예? 뱀에 물려서 뱀이 좋아하는 거 따랐어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자꾸 바꿔요. 그리고 피조물, 이 세상에 창조해 있는 피조물을 우리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온 세상에 구경 다니라고 정신없습니다. 예? 그렇게 구경 좋아하면 예루살렘이나 자주 가지. 천국 좀 놀러 가려고 왜 안 해? 청량열차는 왜 안 타? 마귀가 떠나버리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응?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게 다시 깨끗해지죠? 그리스도의 피가 사탄이 떠나버립니다. 예수의 피가 교회 안에 사단이 두르지 못하도록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피의 능력,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동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 매번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을 떠나도록 성도가 어떻게 예비해야 되느냐? 사단은 어디로 들어온다? 틈이 있으면 들어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어와. 무슨 틈이요? 뭐가 틈일까? 한번 한 절만 보죠. 누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서 다시는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가르친 말씀이에요. 자,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뭐라고? 물 없으면 들어와. 마귀가. 그 물 없는 대로 맨날 구덩이로 빠진 사람들이 누구야? 요셉부터 시작해서 에레미야도 그렇고 전부 다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 그런데 그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계획,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어. 왜 그럴까? 요셉이나 에레미야나 이 선지자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 물통이 있어, 물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야. 귀신을 쫓아냈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으로 채워야 돼. 물로 채워야 돼. 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말씀이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가득 채우세요. 말씀을 가득 채우니까 어떻게 돼? 포도주로 변해. 네? 아구까지 채워. 포도주로 변해. 하늘의 참 포도주 마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주잖아. 가득 채워봐. 예수 맨날 보고. 예수님이 맨날 여러분 업고 다녀. 얼마나 귀하면 애들 없잖아. 야야야 더럽다 야. 이리 업어라. 땅 밟고 더러워지니. 물을 채워요. 두 번째, 성도가 무엇으로 무장하면 마귀는 떠나는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하신 말씀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 갑주 입으면 뭐 한다? 마귀가 떠나가. 전신 갑주는 뭐예요? 완전 무장이란 뜻이죠. 뭐가 완전 무장이요? 자, 전신 갑주를 입은 사람은 방패도 있고 칼도 있고 창도 있고 투구도 있고 신발도 있고 정강이 앞에 안 맞도록 하고 가슴박이도 하고 이게 완전 무장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는 완전 무장을 설명하는 거죠.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예? 흉배를 붙여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하전을 소멸하는 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 완전히 전신갑주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소유하셨습니까? 전신갑주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한가? 자, 예수님이요 제일 중요한 이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교회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너희를 피하리라. 오 할렐루야. 대적 좀 해요. 예? 목사님 또 물렸어요. 또 다쳤어요. 또 코비 걸렸지. 맨날 물려. 대적에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내 백성이 우리가 좀 잘못하고 죄도 지어요. 순간순간. 여러분 그런 것에 눌리지 말고 회개하고 대적을 해. 이 사탄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안 꺼져? 불로 확 태워버릴 것이야. 예? 여러분 대적을 해.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대적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이 그걸 하기를 원해요. 응? 여러분 대적하니까 어떻게 돼? 대적하는 사람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적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약속했어. 너희가 대적을 하려고 딱 대항을 하게 되면 뭐를 줘? 구제해. 반드시 내가 구원해 주고 반드시 내게 지혜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바로 믿음의 선대인 성령의 인도 따라 뭐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해. 여러분 대적하면 주님이 막 줘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보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믿음으로 대적해. 믿음으로 근신하라. 근신해. 술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정신 똑바르게 차리고 있다는 뜻이야. 근신은 헤벨레 해가지고 있으면 물어가지. 날 잡아먹으시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놀아도 정신 차리고 놀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근신하라는 걸 설명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하자. 낮에 사람처럼 다녀. 그리고 제발 밤에 오래 돌아다니지 말고. 왜 성도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른다. 깨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분명히 계시록 16장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다. 내가 주님 맞이할 예복을 입고 있는가? 벗고 있는가? 언제 벗어져 버려? 아담 하와가 언제 벗어져 버려? 예? 언제 빛이 벗어져 버려? 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벗어져. 여러분이 순종할 때 뭐해? 예, 깨끗한 세마포가 입혀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순종입니다. 순종 안 하면 그 약속이 내게 상관이 없죠. 우리 보고 깨어서 근신하라고 그래.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는 가끔 한다? 항상 한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면서 아이고 이 기도 또 왜 하나? 감사가 없어. 감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속에 마귀는 떠나가고 오직 주만 섬기고 있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떠내보내 버리시는 위대하신 승리를 우리는 봅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사오니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주지 않는 믿음의 바른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권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교회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범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성령 따라 살게 하옵소서.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리사오니 근신하여 아버지 어디에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않고 취미에 취하지 않고 세상 물질에 취하지 않고 권세에 취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 영화롭게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카라마스카 로베 타라발라 티아라다스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바 산다라바 카라디아스카, 주님이 오늘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아바라디아스카 라비안도로도스카, 오 주님, 이곳에 주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곳에 성령이 운행하심을 환영합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을 얹은 자리가 이 시간에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울 지어다. 악한 들은 사탄은 저들 몸에서 떠나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지어다. 오 스칼라벤다라 카라디아라바 스카레, 오 스칼라비아 스칼라베,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느니 강경하로 고통받는 자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 지어다. 카로바 스칼레벤데레데스카 에베르닌가로보 소라카라디아라바, 주 예수 이름으로 강경하는 치유될 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우리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